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이자 전태일 추모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전태일 추모주일의 임직식을 하게 되니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삶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 되기를 빕니다. 전태일은 노동운동의 효시가 된 열사로 알려졌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치열한 기독교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억압적인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 사랑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했던 신앙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오늘 임직을 하게 되는 분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간 교회의 전통을 지어온 명동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교 과제 역시도 재설정해야 하는 그런 분기점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를 일궈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 도우면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임직자들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뜻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예언자 학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학개는 기원전 6세기 말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유대 공동체에서 3개월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는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광토를 재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도 학개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축제 또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사실은 예언자다운 풍모를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이 가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지정학적인 변화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쓰러뜨리고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포용 정책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유대인 포로들도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승리를 거둔 해인 기원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설치하고 포로 기간 동안에 끊겼던 제사의 의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족 공동체의 수건이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과업은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함께 묶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자기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재건 작업의 주도권은 황제의 정책에 따라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과 자기 땅에서 고생하면서 버티며 살아왔었던 사람들과의 갈등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행정구역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인으로 불렸는데 그들 역시도 성전 재건 작업에 참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은 그들을 불순하게 여겼습니다. 일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격렬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정부의 상소를 올려서 성전 재건 활동은 정부를 향한 반란 음모라고 고발하고 맙니다. 결국 모든 작업이 중단된 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황제 다리우스가 이집트 국경지대의 요충지였던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주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20년에 포로들의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상황도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결속력은 취약했습니다. 이때 학개는 성전을 재건하자고 외칩니다. 그럼 무슨 의도로 성전 재건을 외쳤을까요? 성서의 예언자들은 보통 성전 중심의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는 상징적으로 성전의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개를 통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속한 시대가 요청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 당시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살기에 바빴고 자기 집을 짓고 그것을 더 키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사대주의적인 행태는 민중들을 신물나게 했고 바벨론의 포로는 끝났다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배자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식민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학개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는가? 그 영광이 지금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너희 눈에는 참으로 하찮게 보이지 않는가? 이런 세 개의 질문을 연거푸 던집니다. 이것은 아주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헛된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매달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개는 여기에 더 진전시키지 않고 목소리를 바꾸어서 시름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이제 힘을 내어라. 총독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힘을 내어라. 마지막에 나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모든 땅의 백성들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땅바닥에 붙어서 절망적으로 살아온 모든 땅의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이제는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결국 학개가 했던 이 용기의 호소는 사람들을 움직였고 성전은 4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봉헌됩니다. 재건된 이 성전은 민족 공동체의 구심이 되었고 그 500년 동안 민족을 하나로 묶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전도자의 말대로 성전은 질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전이 하나님을 유폐시키고 민중들을 약탈하는 통치기관이 된다면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비판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학개가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정신과도 이어진 것입니다. 학개가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이전 계획을 가진 우리들에게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교회가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의 무덤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웅장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신음하는 시대가 안식할 수 있는 평화의 거처로 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쳐서라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곳을 짓고자 했던 학개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서 살아있는 종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1세기 유대 지역에서 가장 전통적인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 히브리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사고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을 따라서 부활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지핀 오늘 본문에서의 논쟁은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죠. 어찌 보면 논쟁이 논쟁을 위한 것이요 자기기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조상들이 지켜온 형사 취수제도, 다시 말해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은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전통을 가지고서 진리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차례차례 모두 죽었을 때 7 형제 모두와 살았던 여인은 과연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부활에 관한 물음을 가장한 올감이지요. 전통을 덫처럼 사용하고 있을 뿐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살아내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의 사례로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다간 족장들의 하나님을 그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예수님에게 부활이란 죽기 이전의 삶에 대한 셈법도 아니요, 또 지금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무슨 축복의 권한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각기 생각하는 이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신앙인들이 알고자 하는 중요한 물음이요,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답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본문은 바울의 기도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개연성이 있는 대답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체제 자체가 주의 날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1장 5절에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듯이 성도들이 지켜왔던 믿음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이란 하등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준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는 이 사실,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삶의 특징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전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격려를 해주시고 모든 일과 말에서 굳세게 해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특징을 부르심을 입는 삶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임직을 하는 분들, 또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교우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다시 읽고 하늘대표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침묵하겠습니다.